지난 시간에 그 인공지능 그리고 또 짐승의 형상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시간에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이 전기와 이제 사탄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할 필요를 느끼고 또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요, 역시 진킴 목사님 그 강의자 공부하고 정리했던 것인데, 2019년 정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들이 번개와 전기 그리고 사탄, 번개와 전기 그리고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흥미롭고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이 영적 전쟁과 연관돼서 굉장히 귀한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개라는 단어를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다양한 용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능력과 관련된 용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이 번개는 긍정적인 용법보다는 부정적인 용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해서 번개가 등장하는데 왜 그것이 부정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이 용례를 한번 찾아서 이제 진짜의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번개와 이제 번개가 관련된 부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연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용례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번개와 이 전기력은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용례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번개는 우리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참으로 파괴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위험한 그런 현상이 바로 번개입니다. 이 번개는 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파괴력과 관련이 되고 이제 그런 속성과 더불어서 우리는 마귀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은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도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나타나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번개도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현상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떤 파괴력, 또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연관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많은 것이고 또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 파괴적인 면과 더불어서 사탄이 그러니까 마귀인 유다 이스카리옷을 이제 육화된 사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육화된 마귀를 갖다가 이제 부르는 용어에서도 파멸의 아들 이래서 어떤 파괴적인 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어만 봐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창조물을 이 사탄이 부정적으로 이용한 대표적 예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뱀하고 번개입니다. 뱀하고 번개. 창조물 안에 있는 부정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온전히 부정적으로 만든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인간의 경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것을 이 타락한 인간 또는 타락한 인간도 역시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부분이 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순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요한복음 8장 이 44절에는 또 이제 그 사탄의 부정적인 용례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자, 못 찾으신 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의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초부터 뭐라고 됩니까? 한 명의 살인자였으며, 그죠? 한 명의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한 명의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한 명의 살인자였다는, 시초부터 한 명의 살인자였던 이 사탄, 파멸의 아들, 살인자,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속성, 그런 번개의 힘을 때문에 마귀는 번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마귀가 이제 그런 속성이 있어서 번개를 좋아한다, 이것보다도 이제 사탄의 기원과 연관해서 이 번개와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기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그룹에 관한 이 진리들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에스겔서 한번 펼쳐보시죠.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스겔 1장. 13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3절인데, 여러분들 그 절수에 해당하는 숫자 13이죠. 그죠? 예, 13절입니다. 공교롭게도 13절입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13이라는 숫자가 이제 또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숫자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이 13이라는 숫자가 본문에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에스겔서 1장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14장 4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거는 절수의 숫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본문에 1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14장 4절. 자, 여기 보시면은 12년 동안 그들이 크돌라오메를 섬겼는데 13년째에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더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죠? 성경 본문에 이 이제 절수 말고 13이라는 그 텍스트에 13이라는 숫자가 나온 부분이 창세기 14장 4절인데 13년째에 뭘 했냐면 반역을 일으켰더라 하고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하는 자란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인 곳이 13년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우리는 또 13, 사탄, 반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렇게 연관지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살아계신 책, 하나님께서 쓰신 이 책이, 그죠? 그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에스겔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유사한 모습을 말하자면 그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들과 같고 등불들의 모양과 같더라. 그것은 살아있는 창조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그리고 그 불은 밝았으니, 자, 그 제일 마지막 부분 뭐라고 하십니까? 그 불에서 뭐가 나갔다고 합니까? 번개가 나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 그룹은 이제 차럽이라 하죠. 그죠? 그룹은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번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번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번개와 연관되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번개가 이제 그것을 번개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룹들에게서 번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구절들을 갖다가 몇 군데 더 보겠는데요. 자, 여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또한 그것의 한가운데서 네 가지 살아있는 창조물들과 같은 모습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였으니,
예, 그들은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더라. 그리고 6절 모두 저마다 4개의 얼굴들을 가졌고 모두 저마다 4개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쭉 읽어 보시면은 이제 네 그룹과 또 네 그룹의 얼굴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그룹이 번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3절을 통해서 알았는데 사탄이 이제 5번째 덮는 그룹으로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사탄도 그룹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번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보세요. 1장 10절. 그들의 얼굴들과 유사한 모습을 말하자면 그들 넷은 한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이죠. 한 사자의 얼굴을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한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소의 얼굴이고요.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도 가졌더라. 자,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손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 에스겔서 이제 28장 한번 보십시오. 28장. 자, 에스겔서 28장 몇 절 볼까요? 13절입니다. 여기도 13절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28장 13절. 13절 펼치셨죠? 예, 또 13이 나왔습니다. 자, 이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룹이었던 사탄의 반역과 또 이의 타락과 추락을 보여주는 말씀들인데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와 금이라.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희 작은 북들과 너희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희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덮는 그룹이라고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희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너의 상품의 허담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자, 여기 폭력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거.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불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룹아,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의 돌의 중심부로부터 멸하겠노라. 너의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지켜 세워졌으며 너의 광명이 원인이 되어 너는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목도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했던 이제 덮는 그룹이라고 사탄을 덮는 그룹이라는 걸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에스겔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자, 아까 보셨던 이제 1장 10절 말씀에서 이제 얼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얼굴들과 유사한 모습을 말하자면 그들 넷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했고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순서도 가졌더라. 자, 이 각 그룹이 가진 얼굴에는 그렇게 순서가 있죠. 에스겔서 여기 손을 끼우시고 에스겔서 10장도 가보십시오. 10장. 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4절입니다. 자, 그리고 각기 모두 4가지 얼굴들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한 그룹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 얼굴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 얼굴은 한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 얼굴은 한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지금 3판 교회를 갖다가 앞두고 이제 부정관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원칙대로 다시 이제 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첫 번째 그룹은 한 그룹의 얼굴이었고, 할 때, 이제 이 한 그룹은 다른 것과 구분되는 아주 하나의 종류로서의 그룹으로,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거기도 관사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영들하고 같은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구분되는
하나의 존재를 말할 때 이제 부정관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한 그룹이라는 말은 여기서 요 한 그룹의 얼굴이었고라는 말은 바로 덮는 그룹 사탄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단서로서 등장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그룹의 얼굴이었고 우리가 덮는 그룹 사탄의 얼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이런 데는 이제 한을 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종족 대표성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 세 번째 얼굴은 사제의 얼굴,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는 지금 10장 14절과 비교했을 때 동물 얼굴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의 얼굴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구분되는 이 그룹의 얼굴이 소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얼굴이잖아요. 그죠? 첫째 얼굴인, 곧 그룹의 얼굴은, 에스겔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 소의 얼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덮는 그룹아 했다. 아까 에스겔서 28장에서 보셨듯이 그 타락한 다섯 번째 그룹. 그렇죠? 다른 것보다 저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그룹이, 그 덮는 그룹의 얼굴이 뿔이 있는 소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귀의 얼굴을 그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막 보시면은 오늘날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또 보면은 뿔이 있는 사악한 존재로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황소의 얼굴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만화 캐릭터에도 무슨 우마왕 이러면서 그런 것들로 이미 친숙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귀가. 예. 이제 조롱하는 거죠. 예. 이게 내 모습인데 니네들은 잘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는 이 덮는 그룹이 바로 소의 얼굴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룹 자체가 창조될 때 번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그러면 아무래도 번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능하겠지요. 자연스럽겠고 그죠? 예, 번개를 갖다가 사용하는 데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그의 사악한 용도로서 변질시키고 또 자신의 주요 무기 중에 하나로 만든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참으로 오묘하게도 누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보시면요. 10장 18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말씀하시면서 번개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확실히 그처럼 이제 사탄은 번개, 곧 전기력과 번개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 자신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폭력, 파괴력, 그렇죠, 파멸 이런 것들이 그 사탄의 또 속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 신들 가운데서 번개와 천둥과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죠, 제우스. 그죠? 제우스도 여러분 제우스 이야기 아시죠? 신화 아시죠? 제우스가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를 보고 여자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이 유로파입니다. 그때 제우스가 뭐로 변한지 아십니까? 황소로 변합니다. 신화에 그 내용이 나와요. 황소머리죠? 예, 황소머리로 이제 변해서 황소처럼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단은 뭡니까? 수간이죠, 수간.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증스럽게 해서 심판하셨던 그 수간도 있고요. 유럽연합의 상징 그림에는요, 그 여자 이제 유로파가 황소를 타고 있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연 아니겠죠? 어린 시절 로봇 만화들도 보시면은 이제 황소의 긴 뿔처럼 머리에 돋아 있는 뿔이 있고요. 저는 그 만화 기억합니다. 예. 거기서 전기가 막 나갑니다. 그렇죠? 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어지고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 숭배자로서 미국 사탄교회 설립자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97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된 오각형의 별 모양의 이 번개가 그려져 있는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요. 그래서 위로부터 인간의 이 크라운 차크라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이런 건데요. 그렇죠? 이마, 눈과 눈 사이 이마에. 예, 그런 만화도 있죠. 거기 표시돼가지고 막 나오는 그런 것들.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바로 번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탄의 번개 모양은 진정한 창조주 신인 사탄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탄주의자들은. 사탄이 생명의 근원이고 또 창조주라고 믿고 섬긴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번개는 생명력이고 또 생체 전기며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인간의 혼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는 사탄주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사탄 숭배자들은 이 번개가 생명을 준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번개는 성경의 용례를 보면 파괴력과 죽이고, 살인, 그죠? 죽이고 파괴하는 것과 연관되는데 이 사탄 숭배자들한테는, 그들한테는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정반대죠? 예. 근데 여러분들, 소름 끼치게도 그런 주장을 하는 과학 학문이 있습니다.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진화론이 어떻게 이제 주장하냐면요. 생명의 시작은 유기물 수프에 번개가 쳐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좀 더 학구적으로 얘기하면요. 태양에서 복사된 자외선과 번개의 전기 방전을 통해 분자가 해리되고 더 잘게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다시 결합하여 또 더 복잡한 물질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연하게 스스로 비슷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쳐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진화론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하고 닮았습니까? 사탄 숭배자들하고 주장이 닮았죠. 예,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생명이 우연히 생겨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진화론은. 근데 그 번개가 큰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 성경과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래서 번개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이롭고 두려운 능력 가운데 하나로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탄주의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요즘에는 이제 전부 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학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번개는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애들 반응을 보면 되잖아요. 번개 치고 이러면 애들은 막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막 무섭다고 그러고 또 누가 잘못하면은 이 번개 맞아, 벼락 맞아 죽을 놈, 뭐 이런 식으로 욕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심판과 파괴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에스겔 1장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 너무 재밌죠? 예, 성경 누가 따분한 책이라 했습니까? 성경 놀랍습니다. 성경 놀랍습니다. 자, 에스겔 1장에는요, 소위 말하는 UFO, 요즘에는 이제 UAP라고 많이 이제 용어를 갖다가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추세가 됐다 그렇죠. 예, 이제 UFO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UFO라고는 말은 못하고, 이제 용어를 갖다가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죠. 이 UFO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이 원형인 바퀴 형태로 나타납니다. 1장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러자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은 마치 번개의 섬광이 출현한 것 같이 달려갔다가 되돌아왔더라. 이때 내가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보았을 때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 옆에는 그의 네 얼굴들과 더불어 땅 위에 있는 바퀴 하나를 보니라 라고 합니다. 바퀴가 나옵니다. 자, 14절에는 뭐가 나왔죠? 번개가 나왔죠? 15절에는 여러분들 바퀴가 보입니다. 그렇죠? 14절에는 번개가 있고 15절에는 바퀴가 나옵니다. UFO 같은 것들의 이제 그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UFO가 뜨겁고 아주 환한 눈부신 광선을 내뿜고 또 사람을 빨리 올라가게 하고 또 번개처럼 빨리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 증언도 나오고 심지어 영화로도 많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를 이제 진킴 목사는 헐리우드가 아니라 헬리우드, 지옥 해를 써가지고 헬리우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귀가 뒤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잠재의식과 또 이 생각에 원하는 이미지와 주의와 사상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입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천둥의 신 토르, 번개와 연관되어 있죠. 예, 토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 플래시 있습니다. 그 전기 벼락을 맞아서 능력을 갖습니다. 소름 끼치죠? 예, 그게 최근에 개봉해서 애들이 막 좋아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끈 그런 겁니다. 자, 아이언맨, 스타워즈, 외계인들 다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사탄은 그처럼 그 자신이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바퀴와 같은 UFO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날아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사탄적인 능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번개와 연관된 UFO의 출현은요,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제 CNN 같은 그런 매체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역시 사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사탄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보다 그런 것들이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변화가 생겼고 용어까지도 바꾸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모종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언젠가 사탄은요, UFO와 함께 번개처럼 내려와서 자신이 생명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임을 증명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무슨 생명을 공급해주는 겁니까? 전기입니다. 전기. 예, 전기.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 우리가 문명의 이기들은 전기가 생명입니다. 안 그래요? 그거 없으면 다 죽었다 하잖아요. 그죠? 예. 전기 없으면 다 끝입니다. 예. 무섭잖아요. 이제 요즘엔요, 이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전부 다. 예. 그렇죠? 작동하려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전 세계가 약속을 하는 것처럼 이 전기차가 각광받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 아직 휘발유차 많이 타고 다닐 정도로 기름도 있는데, 예. 막 서둘러서 전기차로 다 전환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요즘 또 우리나라엔 잘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 기록들을 보면요, 인류가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건설과 관련해서 어떤 기록에는 UFO에서 나온 어떤 존재들이 이집트인들에게 전기를 전해주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집트인들이 전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기를 발산하는 물고기들의 존재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속에 사는 동물로서 전기를 발산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전기뱀장어입니다. 전기뱀장어. 뱀처럼 생겼죠. 그죠? 전기뱀장어. 전기와 뱀이 나타납니다. 예. 번개와 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전기와 뱀이 나타납니다. 누가 물에 사는 뱀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욥기 41장 가보십시오. 욥기 41장. 욥기 41장. 4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물에 사는 뱀, 리바이어던이 나옵니다. 리바이어던. 너는 낚싯바늘 하나로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네가 아래로 내리는 줄 하나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는 낚싯바늘 하나라도 그의 콧 속에 넣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가시 하나로 그의 턱을 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이 개역 성경은 악어로 오역했지만은 리바이어던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 뱀이고 용입니다. 41장 16절도 보세요. 한 비늘이 다른 비늘과 매우 가까이 있기에 그것들 사이로 공기도 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느니라. 그것들이 함께 들러붙어 있어서 그것들은 떼어질 수 없느니라. 그의 재채기들에 의하여 한 빛이 반짝이고 그의 눈들은 아침의 눈꺼풀들과 같도다. 그의 입에서 타는 등불들이 나가고 불티들이 튀어나오는도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거 19절 같은 거 보면 그의 입에서 타는 등불들이 나가고, 자 18절 19절 보세요. 그의 재채기들에 의해서 한 빛이 반짝이고 그의 눈들은 아침의 눈꺼풀들과 같도다. 몽롱하죠? 그의 입에서 타는 등불들이 나가고 불티들이 튀어나온다다. 18절 19절은 흡연자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마귀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맞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죠? 확 빨아들이고 이럴 때 빛이 확 발장하잖아요. 그 담배에서 불이. 그리고 눈은 이러면서 눈이 이렇게 몽롱하게 아침에 눈꺼풀 좀 됐죠. 그리고 후 뿜어낼 때 입에서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티들이 튀어나오는 모습. 자, 근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재채기들에 의하여 한 빛이 반짝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재채기로 빛이 비친다는 반짝인다는 말씀에서 재채기들에 의해서 빛이 반짝인다는 말씀에서 사탄 안에 모종의 에너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무슨 서양의 용들 보면은 그 안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그죠? 속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죠. 4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기품을 한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기품을 냄비처럼 끓게 만드는도다. 그가 바다를 향유가 든 항아리처럼 만드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한 행로를 그의 뒤로 빛나게 만드나니 누군가 기품을 백색이라고 생각하리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기포트에서 물을 끓이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포트에서 물을 끓이는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리바이어던이 모종의 정기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요, 큰 붉은 용이 이제 직접 한번 보면서 이제 그 용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내려보십시오. 계시록 12장 9절. 그래 거대한 용이 나오죠.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옛뱀이죠. 옛뱀. 예,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죠? 거대한 용이고 사탄이고 옛뱀입니다. 그리고 욥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26장 13절에서는 친히 그분의 영으로 하늘을 장식하는도다. 그분의 손이 뒤틀린 뱀을 형성하셨도다. 뒤틀린 뱀이 나오고요. 또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27절 1절에도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뾰족한 뱀 리바이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벌하시리라. 그래야 그분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거는 다 종합적으로 다 모아놨네요. 그렇죠? 예, 27장 1절에서는 뾰족한 뱀, 리바이어던, 뒤틀린 뱀, 그리고 그 용이라는 용어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뱀장어처럼 물에 사는 파충류 같은 어떤 그런 생명체로서 물에 산다는 거잖아요. 바다 깊음에 살면서 그죠? 전기를 발산하고 그것을 끓이듯이 이런 전기적인 존재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오묘하게 다 겹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를 보시면요,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전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신경 체계에서 아주 미세한 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전기를 이용해서 뉴런이 정보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기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자체가 전기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이제 거기 따지고 보면 이 전기가 다 흐르는데 어떤 신경통이나 어떤 근육의 통증이 있을 때 침을 맞는 것도 어떤 그런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한의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기가 우리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그래 창조되었고 그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또 숨쉬고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런 작용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능한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전기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10장 5절.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사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상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은 생각이고 본질적으로는 정기적인 작용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크게 높인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곧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에 있는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귀가 인간의 생각을 통제하고 악한 마귀적 생각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마귀가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그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마귀적인 생각이나 집중을 흐트리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의 모든 것의 그런 공격들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예. 그것이 마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생각이 마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지만 마귀는 자기 능력과 계획에 따라서 언제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마귀는 진리를 밀어내고 의심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의 영역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만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때는 우리는 우리의 겸손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겸손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겸손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자, 이 생각이란 말 나오죠? 다만 생각을 낮추어, 생각부터 낮춰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존대하라. 성도들을 다룰 때도 우린 생각부터 낮춰져야 되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생각부터 겸손히 출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교만한 생각을 넣어줄 것이고 우리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갖다가 미세전기로 정보를 계속 흘리면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보다 더 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각부터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겸손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 넣는 행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이 정기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를 24시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을 또 지키고 또 무장하는데 또 바른 생각을 지니고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10장 5절처럼 그렇죠? 모든 사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놀라운 얘기들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